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 믿음이라는 말씀이 항상 들었던 말씀이야. 믿음, 사랑, 용서, 소망, 천국, 구원 다 듣는 말인데 정말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에는 몇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기적에 관한 믿음이에요. 그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그런 믿음이 관한 거. 네가 믿느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런 믿음, 기적에 관한 믿음.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믿음은 천국에 대한 믿음이에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고 영원히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믿죠? 믿죠? 근데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내세가 있다고 믿어요. 근데 내세는 죽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와 영원히 함께 한 선상에서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듯이 죽음과 살아있는 건 1초예요. 가끔 임 목사님하고 나누는 말이 있어. 우리 다운이도 더 잘할 거야. 살아있는 게 순간이고 죽는 게 순간이야. 그러면서 다운이가 엄마 죽고 그 뼈가루를 다 묶고 왔을 때 나한테 한 말이 있어. 엄마,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내 삶도 파괴되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한줌 죄가 돼가지고 그 나무 밑에 땅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지금은 나무가 우리 엄마 뼈가루를 다 먹어서 없어졌을 거야. 죽음이 순간이야. 즉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천국이 아주 한 발자국도 아니라 한 선상에서 이렇게 맞붙어서 기차처럼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세가 죽음이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요즘은 말씀의 홍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의 홍수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막 걸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을.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모르는 말씀이 있으면 어떡하면 돼? 옛날에 우리는 주석을 찾아봤어. 이제는 어떻게? 챗GPT한테 설명을 해줘. 그럼 챗GPT가 모든 주석을 잘 정리해갖고 요약해서 가르쳐줘.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을 읽고 모르는 말씀은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을 잘 요약해서 설명해줘봐. 그러면 잘해줘. 오히려. 짝퉁, 가짜, 거짓 목사,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의 말, 누가 꿈을 꿨는데, 미국이 언제 멸망한다더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더라. 나한테 수시로 카톡만 열면 와. 내가 그거 봐, 안 봐? 안 봐. 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복사해서 챗GPT한테서 이 사람이 무슨 말 했니? 그러면 쫙쫙쫙 해줘. 그리고 챗GPT가 더 똑똑해. 이러한 말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짬뽕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못 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내가 돈 버는데 아주 빠삭한 사람들 있지. 그런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가고 막 주식 잘하고 투자 잘하고 부동산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오감이 어디에 발달돼 있어? 이 세상의 금융, 이 돌아가는 법망이 어떻게 바뀌나 이 정보에 아주 발달돼 있어. 오감이 다 거기에 초기 안테나가 서 있어. 그런데 천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네가 영혼의 촉이 곤두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불붙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천국에서 받을 소망, 우리가 구원받을 소망에 집중, 영적인 것에 네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나 유튜브나 무슨 예언하고 험한 애들 말로 썰 푸는 거 그거에 귀가 커져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무슨 뭐 신의 한순간 뭐 그런 거 많이 듣는 사람 그거 들으면 안 돼. 그런 거 맨날 보내와 사람들이. 내가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 그냥. 그런가 보다 제목만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신의 산의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의 영광이 대조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줘요. 신의 산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심판하는 곳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고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짐승조차도 멸망하는 곳인데 그것조차도 거룩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곳은 시온산 예루살렘 은혜의 동산이고 새 언약을 받은 곳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벨의 피보다 더 중요한 거 아벨의 피가 뭐야? 아벨은 첫 번째 순교자거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고 피를 흘린 복음의 동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말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을 해. 그래 은혜는 값없이 받았고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절로 믿기만 하면 저절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산이야.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 왜? 우리는 신의 산 율법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말씀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거절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복음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더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아서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다. 일일이 마음보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는 심판받는데 요즘 이 시대는 간음의 시대야. 이 시대는 돈의 시대야.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야. 그래서 돈, 음란, 성적인 쾌락, 정보 때문에 구원받기가 매우 더 어려워진 시대야. 그래서 오히려 만나는 사람, 듣는 내용 다 조심해야 돼.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 영생, 구원, 예수님, 믿음, 천국, 새 예루살렘 추상적인 거지만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잘 무장해야 돼. 하나님 28절 29절에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12장 7절에 보면 우리 다운이가 읽어봐요.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받아. 근데 그게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버려둔 버린 자식 사생자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으로 더 복종해서 산대. 왜? 눈에 안 보이는 육을 가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아버지를 섬기려니까 눈에 보이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못해. 눈에 보이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아내의 말을 안 들어주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을 들어줘? 그럴 리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두들겨 팬대. 언제까지? 피차간에 복종할 때까지. 고집 세면 참 구원받기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줘. 근데 사람들은 뭐래? 우리 목사님, 우리가 고통받고 징계받으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뭐래요? 꼴 좋다. 너 벌 받았지? 너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난 너무 웃긴 일이 있어. 유선아 권사님이 손가락을 실수로 일하다가 이 인대가 부러져서 응급실에서 꼬맸대잖아요. 얼마나 아파. 아니 어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선아 권사님이 아예 대놓고 또 무슨 말 듣기가 싫을까봐 그래요 나 죄져서 그랬어요. 그냥 그래버렸대. 난 그 말이 참 뼈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너는 죄져서 그랬다.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가끔씩 쳐맞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려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야들야들해지는 거야. 그래서 영성 있는 사람은 아무 말이나 다 믿진 않아. 누구 말이나 다 듣진 않아. 하지만 최소한 내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야.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우리 다운이도. 엄마가 다운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안 해줘? 해줘? 말로 해봐. 네. 응. 임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해달라는 거 해지간하면 다 해줘요 안 해줘요? 네. 목사님도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겠죠? 네. 우리 다 해줘야 돼.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운이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3절. 나의 계명은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디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요즘 도대체 하도 너무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남자들은 도대체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 내 조사를 해봤더니 그 여자 말을 딱 들어준대. 그 여자가 하소연하는 것도 들어주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준대. 응?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의견을 늘 무시하고 늘 말을 안 들어준대. 그거 하나로 사랑하냐 안 하냐를 알 수 있어.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면 어떡하나 내가 찾았더니 맛있는 거 밥 해준대. 밥 해준대. 말 잘 듣고 서로가. 다운이는 엄마 사랑하면 뭐 해줘? 뽀뽀해줘? 뽀뽀 말고 또 뭐 해줘? 뽀뽀해줘? 응. 말도 잘 듣지? 그래. 사랑하면 또 돈도 주고 또 선물도 사주고. 목사님은 사랑하면 뭐 해줘요? 난 사랑하면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잘 자라고 그러고 막 그래. 나는 돈 줘요. 돈 줘요? 네. 사랑하면 그치. 남자들은 그죠? 네. 네, 그래요. 여자들은 편하게 해주려고 되게 노력하지. 자,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한테는 다운이는 뭐해? 하나님 사랑하면 헌금 내. 또 기도하고 또 뭐해? 네 입으로 말해봐.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응. 맞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운이를 사랑하고 맞아요? 네. 또 하나님 사랑하면 돈 드려요. 하나님께 헌금해요. 네. 왜 남자는 돈으로 하는지 알아? 돈 버는 게 힘들거든. 그리고 돈이 가장 중요하거든 생존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걸 드리는 거야. 주는 거고. 그게 최대한의 사랑 표현이에요. 맞아요? 네. 서로 그런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